예를 들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뭐죠? 복 없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으로 좀 바꾸면요, 오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처음 언급했던 것처럼 좁은 길로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넓은 길로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의인이 됐든지 악인이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됐든지 하나님께 도망치는 자가 됐든지, 뭐 선한 사람이 됐든지 악한 사람이 됐든지, 그렇죠? 하여튼 인생이 두 종류라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그건 이렇게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인도 아닌 것이, 악인도 아닌 것이, 이런 건 없어요. 의인이면 의인이고 악인이면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의인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이런 거 없다니까요. 의인으로 갔다가 악인으로 갔다가 이런 거 없다니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택함 받아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실제로 부름 받아서 그는 이 땅을 그렇게 의인으로 살다 나중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는 거고요. 악인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에서 그는 미워하였다, 내버려뒀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할 때처럼 그를 하나님께서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가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따라 살다가 나중에 최후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70년, 80년의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그 인생을 나눌 때에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법 아래 있는 자들, 한편은 은혜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있고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어느 쪽에 계십니까? 왜 말을 하시려다가 막 은혜하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은혜 아래 있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그래서 저랑 조금만 더 좀 세세하게 좀 해보시려고 그래요. 우선 오늘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는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기 주장이라는 단어는요, 아는 단어로 바꾸시면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절대로 다스리지 못해요. 아멘? 이거는요,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죄는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지 않을까? 추측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저랑 같이 그냥 보면서 한번 읽으실게요. 요한복음 1장 앞에 쭉 보시면 돼요. 같이 저랑 잘 아시죠?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겁니까? 그쵸. 주셨다니까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헬라 원문으로는 완료 형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끝났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자녀라는 신분에서 박탈되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이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잘 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탕자, 우리 보통 얘기는 집 나갔다 들어온 아들의 비유인 거예요. 집 나가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이죠. 돈 훔쳐가지고 나가면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죠.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속을 썩였다고 호적에서 파내지 않는 거라니까요. 물론 하도 세상이 약해가지고 호적에서 파내시는 분들도 좀 있을지 모르죠. 그건 인간이니까 그런 거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선 본인 마음에 확신하고 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상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거든요. 물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또는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파 같은 이단에 현혹당하지 않으시려면.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이건 학계에서 뭐 정통으로 제가 봐서 구원파는요 웬만한 성도들 분별 못해요. 진짜로 구원파 목사가 서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아마 제 말만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 우리인지 이단인지 거의 구별 못해요. 그래서 구원파는 지금 또 핏대 세고 싸는 우린 이단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정도로 교리가 아주 교묘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을 철저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거 가서 한두 시간 듣고 있으면 아우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의 아주 중요한 핵심론이 저랑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죄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조금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설명,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절대적인 지배, 상대적인 지배. 죄의 지배라고 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가 있고요. 죄의 상대적인 지배가 있어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란 죄가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앞에 계속 보시면 돼요. 저랑 같이 읽으시면 돼요. 다 아는 구절이시니까. 제가 오늘 교리를 좀 설명해야 돼가지고 꼭 좀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준비를 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너무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자, 절 보세요. 모든 인간, 좀 말을 바꿀까요? 그냥 모든 인간 그러면 뭐 다 하시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안 죽었던 자입니까? 그치요?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죽었던 자예요. 왜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인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는 태어난 적도 없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에 안 죽었던 게 아니라, 지금 예수 믿으니까 안 죽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셨으니까 안 죽었던 게 아니라, 놀랍게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도 영원전이라 얘기하지만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던 자들이라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세 개의 이걸 이제 삼층천이라 그래요. 세 개의 구조로 나눴어요. 우리가 사는 땅이 있고요. 눈에 보시면 위에 보이는 하늘이 있죠. 단순히 그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거주하는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내가 삼층천에 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의미예요. 이 땅이 아니라 사단이 있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그게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공중에 권세 잡은 자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이 어디예요? 진짜로 눈에 보이는 공중이 아니라 실제로 사단이 악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영향력이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시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사단이 많이 나와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도 괴롭히고 유혹도 하고 하다못해 누구마저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마저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로 죽었고 그 공쟁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우리가 따랐다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 그래서 이걸 절대적인 지배라 그래요. 어느 누구도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인생이 철저히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2장 12절로 내려가면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같이 또 한번 읽으실게요.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예수와 상관없는 상태였다고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여기 이스라엘이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녀들. 그 안에 아무도 들어온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인간의 형편이에요. 약속의 언약들, 구원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의 약속, 이것들을 받은 적도 없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죄의 절대적인 지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원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소요리 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태어나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예요. 행동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요. 근데 애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너 동생 미워해라.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제가 아직도 제 뇌리 속에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그 소리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어떤 소리냐면 저희 큰딸이 저희 둘째가 이제 아직 아기 때 이렇게 조금 앉히면 앉을 때 있잖아요. 딱 그때 앉을 때 이 큰 놈이 둘째 앉혀놓은 걸 여러 거 보고 있더니만 갑자기 손바닥으로 이마를 딱 치는데 저는 사람 이마에서 그런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쩜 그 맑고 청한, 아직도 그 소리 제 기억에 누가 그런 걸 가르쳤죠? 가르친 적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 봐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아, 모든 인간이 죄인이 맞구나.
우리가 죄의 철저히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실은 진짜 정직하게 인간을 들여다본다면 실은 이건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죄의 지배. 그런데 우리 신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절대적인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그거를 구약 성경은 그림처럼 우리에게 그림과 같이 그려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집 안 주고 바로가 집이나 재료 안 주고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벽돌 만들던 애들 만들어. 그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죠. 그게 뭐예요? 종이에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내셨잖아요. 더 이상 바로가 야 벽돌 만들어. 그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그리고 벽돌 만들어. 그래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걸 왜 들어요? 이미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벽돌 만들고 있어요? 그게 그림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죄의 지배 아래서 철저히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나온 거죠. 이제는 죄가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악한 길로 악의 구렁텅이로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죄가 우리로 하여금 끌고 가지는 못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의 영향을 받아요. 그걸 상대적인 지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랑 같이 읽으실게요.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여기 우리가 제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여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여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러면 우리는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죄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죄가 철저히 지배하는 상태에서는 벗어났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찝적대고 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 때 우리는 아직 연약하여 그 죄의 세력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물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소요리 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따라하세요. 죄책이란 쉽게 얘기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죄책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렇게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누누이 말씀드린 거죠. 한국말로 물으면 한국말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다시 죄책이란 다른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 다시 여쭤볼게요. 우리 죄책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죄책 있어요, 없어요?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답이 많이 틀리셨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자, 다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죄책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렇게 크게 얘기하죠. 없다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결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하지 못한다니까요. 죄의 책임 없어요.
이거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죄의 책임은 누가 지셨어요? 그쵸, 예수님이 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완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 주님이 지셨어요. 그런데 이건 형벌적 죄책이라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안에 죄의 유죄성 또는 내재적 죄책성이라는 걸 남겨놓으셨어요. 이건 뭐냐면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인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연약하구나. 아이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회개를 하죠. 회개는 죄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회개 뭘로 하세요? 아, 이러면 좀 웃긴가? 회개 말로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줘. 그쵸? 말로 안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여간 말로 하시잖아요. 그럼 죄를 뭘로 때우는 게 돼요? 말로 때우는 게 되니까 그거 엄청난 거예요. 무슨 소리, 죄를 어떻게 말로 때워요? 하나님, 큰일 나요. 죄책은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고,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직도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인데,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이 죄의 악함을 잊지 않고 이제는 이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거는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죄책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을수록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합니까? 조금 합니까? 정확하세요. 믿음이 좋을수록 회개를 많이 하게요? 조금 하게요?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러니까 회개해가지고 죄를 때우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너무너무 밝히셨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가 그에게는 확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죄를 가지고 깊이 씨름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알았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저랑 읽으실게요. 7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바울이 깨달았대요. 쉽게 설명드리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세력이 있고, 한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여전히 죄를 따르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달라요. 내 속사람이 있고 내 지체 속에서, 이게 구별하고 있는, 제가 이걸 구별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철저히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다시 설명, 우리의 본성은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죄가 우리 밖에서 나갔어요. 우리 안에는 죄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미 거하고 자리 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죄가 나에게서 멀리 간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징징대는 거예요. 계속 자기랑 놀자 그러고 자기랑 같이 살자 그러고, 이미 헤어졌는데, 이미 우리는 끝났는데 계속 옆에서 찍적대는 거예요. 근데 이 세력이 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곤고하다는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이 곤고하다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바울 얘기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죄의 상대적인 지배를 굉장히 잘 알아요. 죄가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진 않지만 끊임없이 죄가 내 주위에서 역사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실제로 내가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지고, 죄의 소망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나에게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사랑하게 하고,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 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죄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까요?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죠? 엄청 어려워요? 그냥 대충 어려워요? 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몇 년 살질 않았으니까. 왜 웃으시죠? 최명 집사님? 되게 막 비웃는. 근데 정말 예수 믿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이 예수 믿고 사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요, 지금 예수 믿고 계시잖아요. 뭘 알고 계시기 때문인지 아세요? 실은 말로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 막 예비교역장 교육하면 맨날 그 얘기하죠. 알기는 아는데, 놀랍게도 알기는 아는데, 제가 물으면 하나도 몰라요. 원래는 다 아시는데, 제가 물으면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 그렇죠? 그게요, 우리 안에 아주 강력하게 체계를 잡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게 만드셔야 돼요. 우리는요, 죄가 주관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럼 법 아래 있는 건 뭐고 은혜 아래 있는 건 뭐냐? 여기 법이란 그냥 쉽게 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명령이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뭘 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0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으로 뭘 한대요? 죄를 깨닫는데요. 그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게 뭔가? 이런 거예요. 자, 율법은요, 또는 조금 더 넓게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죄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담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이게 율법이에요. 그게 뭘 드러냈죠? 죄를 명확히 드러내지. 뭐가 죄예요?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선 뭐가 확 드러나냐면 죄가 뭔지가 확 드러나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어떻게 사랑하세요? 뭐 남사스럽게 그런 걸 묻냐고요? 어떻게 사랑하셔야 돼요? 죽도록. 그렇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거기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사랑 못하면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죄가 뭔지가 확 드러나요. 근데 죄가 드러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아, 너 그거 먹잖아? 너 그럼 죽어. 죄의 결과. 조금 다른 말로 정죄죠. 죄를 보여줄 뿐 아니라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죄의 삭은 그래서 뭡니까? 사망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허망해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뭔지 정죄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이란 단지 못한 거 가지고 너 이거 죄졌어,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거보다 하나 더 나가요. 이런 거죠. 아담아,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라는 얘기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 그거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너 항상 내 모든 말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정죄할 뿐 아니라 의로움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십계명 설명하면서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건 그냥 주일날을 되면 교회 한번 왔다 가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날이 거룩하게 되도록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 큰일 났는데, 그냥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걸로 그날을 생각하는데,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거룩해지도록 그날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 부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죠. 간음하지 말라, 남편과 부부 간에 허락된 관계 외에 관계를 맺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저 잘 보세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십니까? 이 남자분들이 몇 분 안 계셔서, 그럼 제가 여자분들만,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십니까? 죽길 왜 죽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 실제, 그러니까 아내랑 그냥 아내 외에 다른 사람들이랑 이상한 짓,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갈비뼈로서, 나의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한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고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간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율법 앞에 서면 누구도 이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도둑질 안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도둑질 안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손으로 선하게 일해서 그 손으로 선한 열매로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서면 누구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뭔지 드러내죠. 죄의 결과를 요구하죠. 의로움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에요. 아담이요, 죄를 안 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기기 전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아담이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은 죄가 없는데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졌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약해요. 그럼 우리는 아담보다 죄를 잘 짓겠어요, 못 짓겠어요? 그쵸, 정말 잘 져요. 아십니까? 그게 연약한 우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들이대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율법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법 아래 있으면 소망이 없어요. 율법대로 살려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의로우신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이 제일 잘 나타난 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정죄, 영원한 심판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 안으로 옮기셨어요. 그것을 몇 가지로 또 설명드릴 수 있는데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형벌대속.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형벌대속.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법 말고 은혜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선 뭘 해결하시냐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던 죄책, 죄의 대가, 아담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죄의 형벌을 치우신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치우실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반드시 지불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에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받은 형벌이라는 뜻이고 그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것이라 해서 우리가 대속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 대속이라는 말은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사 더 이상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단순히 죄에 대한 책임만 우리에게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만 우리에게서 싹 건져가시고 우리를 그 상태로 가만히 내비두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담이 죄짓기 쉬워요? 우리가 죄짓기 쉬워요?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아니, 아담은요, 죄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직 꼬심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거룩했다니까. 제가 예전에 소유할 때도 설명드렸죠. 원의, 거룩과 지식과 의, 그 이제 원의라 그러는데 아담은 순결한 상태였어요. 근데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순결해요. 이미 죄에 밀접해요.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기 쉬워요? 아담이 넘어가기 쉬워요? 우리가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져가봤자, 죄에 대한 책임 가져가봤자 우리는 절대 죄 못 벗어나요. 아담도 계속 죄를 졌는데. 왜냐하면 그래서 보세요. 죄에 대한 책임만을 우리에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됐어요. 새 것이. 자, 75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늙은이에요, 젊은이에요? 늙절문이? 아니, 75, 예를 들어, 75세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늙은이에요, 젊은이에요? 또 그 집안, 새 거예요, 헌 거예요? 새거.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예수 믿을 때 갑자기 없던 쌍꺼풀이 생기셨어요? 참, 예수 믿어도 목소리는 안 바뀌던데요? 예수 믿어도 생긴 거 안 바뀌셨잖아요. 새 것이 됐다니까요? 뭐가 새 것이 됐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새 것이 됐다라는 건 철저히 단순히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전에는 죄밖에 생각을 못하고 예전엔 죄밖에 사랑을 안 하고 예전에는 죄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본성 자체를 하나님이 확 뒤바꿔 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중생이라고도 표현해요. 거듭남,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신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없던 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걸 갖다가 팍 심으신 거예요. 콩 심은 데, 그쵸? 팥 심은 데, 고추 심으면 저기 뭐 심었던데? 제가 뭘 알면 얘기를 하겠는데 하여튼 뭐 심으면 뭐가 나죠? 은혜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은혜가 나는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이 달라지질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예수를 사랑합시다 이러면 이 말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가 아닌 모든 걸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젠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이건 새롭게 신긴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걸 이미 심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갑자기 대답.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근데 보잖아요. 우리는 눈에 그걸 보진 않지만 그 확신으로 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났냔 말이에요. 심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돼요. 새 거예요? 헌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나이가 밖에 나가서 얘기하세요. 나 새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의 육신은 후피하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이 감격으로 사시라면 왜 자꾸 헌 것처럼 사시려고 그러시냔 말이에요. 더 이상 죄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계시면 안 돼요. 잠깐 들어올 수 있어요. 절대적인 지배가 아니라 상대적인 지배. 넘어뜨리려고, 괴롭게 하려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내 안에 새로운 본성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의 원함을 바꿔주시고 내 행함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보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아담이 죄짓기 쉽게요? 우리가 죄짓기 쉽게요?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쉽지 않아요. 왜요? 아담에겐 그 원리가 없었어요. 아담에겐 그냥 의로움이 있었지만 그 의로움은 언제든지 타락될 수 있는 의로움이었어요. 오히려 우린 달라요. 우리는 절대적인 지배로 받는 자리로 안 가요. 죄가 우리를 아무리 비참하게 만들어도 우리 신분은 안 변해요.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제가 오전도 말씀드렸죠. 안 넘어질 것처럼 하지 마세요. 큰 소리 쳤던 베드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거룩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했는데도 죄가 진 줄 몰랐어요.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사람 말 한마디 하늘이 다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꼴랑 여자가 한마디 죽기를 구하며 들어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건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이건 안 변한다니까요. 죄가 찌번덕대기네. 이번 주도 별 쇼를 다 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겨내세요. 그리고 이기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이 올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위하여 부름받은 자고 내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 나 책임지셔야죠. 주님이 책임 안 지시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요, 책임지세요.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도 기운 내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오셔야 돼요. 아시죠? 엘리야를 호렙으로 불러내신다니까요.
엘리야야, 너 알지? 나 니네 안 떠나.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사명 맡기신다니까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 못해! 이러고 때려치고 도망간 놈인데, 너 이것도 하고, 너 저것도 해야 돼. 왜냐면 그의 신분이 바뀌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내어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주간 맡기신 자리로 가서 힘을 내어 사세요. 우리가 주의 것이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충실히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